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제목은 기적을 부르는 큰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목을 큰 소리로 시작. 기적을 부르는 큰 믿음.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7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방 땅 두로에까지 갔을까? 이스라엘 저 북쪽에 시리아에 두로, 시돈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시돈 두로까지 가려면 여기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왜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먼 거리를 가실 때는 거기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이 정말 만나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가셨는데,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우연히 또는 늘 습관적으로 여기에 나온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런데 오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시고 내 마음도 허락하셔서 오늘 이곳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셨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로 26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여인이, 한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로라고 하는 이방 땅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이 여자는요, 자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을 절감한 사람이에요. 무슨 방법을 써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절감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새끼밥 먹고 사니까 사는 겁니까? 짐승도 그렇게 삽니다. 우린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들은 죽으면 그냥 흙이 돼요. 짐승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은 죽으면 위로 올라간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을 때 내가 영원히 어디에서 살 것이냐,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사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 방문해 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어. 한 시간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예수님을 믿어야겠네.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으려고 결혼했다고. 그런데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네. 나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나는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왜 미워하는,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될까? 나는 왜 그럴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면 그러면 내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늘 깝깝하고 답답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돈으로 해결됩니까? 돈으로 멋있는 집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맛있는 거는 먹을 수 있지만 배를 채울 수 있지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즐겁게 살고 싶지만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저절로 거짓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절로 속이지 않습니까?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기억이 안 나는 척, 시침이 떼지 않습니까? 나는 왜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정직한 건데 왜 그게 안 될까?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절대자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성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온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자기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믿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을 만능이라고 합니다. 만능, 만 가지 재주를 가졌다. 저 사람 못하는 게 없네. 만능, 많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지만 전능은 아닙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에이,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지 않던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쳐다보지 마세요. 제대로 믿으면 근심 걱정 없이 여러분 늘 평안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22절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걸 믿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이사야서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 아기가 태어난다.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묘자라,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라. 어떤 때는 사람 같은데 분명히 어떤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인가 보면 아니 사람이에요. 이러한 기묘하신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모사입니다. 상담자십니다. 이분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마을에 오신 이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는 그분이시구나.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더니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당신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이사야 9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세주로 오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왕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권세로 사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던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분이 당신 아니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330번 이상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여자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던 330번 이상 예언하신 그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 구원자에 대한 예언, 그 많은 예언 중에서 8가지만 뽑아가지고 이것이 한 사람에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확률을 통계를 해봤더니 이 대한민국 땅 전체에 4m 20cm로 동전을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의 표시를 해서 섞어놨는데 그것을 한 번에 찾아내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수학자이며 과학자인 박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로또를 100억 번을 당첨할 수 있는, 100번도 아니고 100억 번이 당첨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던 그 예언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적중해 버렸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이방인이면서도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좀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평강으로 다스리실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어. 여러분도 아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이 여자는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제발 도와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 소리 지르겠어요.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해봤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 친척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새벽 5시까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눈보라치는 그 겨울에도 여지없이 금요일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저 미친놈같이 취급하던 그분들이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요 이건 기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르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의심나던 말씀이 다 믿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이것은요 물이 포도주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듭날이 일이 일어난다?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는 다 믿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놀랍게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아버지 아주 이렇게 친밀하게 불러줘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소리 지르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왜 그게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남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우는데 나는 왜 이 찬송가하고 나하고 기름과 물처럼 따로 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갑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다. 저는 어떤 때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왔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제정신으로 못 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살고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이 흉악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달라고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귀신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원수 마귀, 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그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죠? 계속해서 의심이 나죠? 여러분 믿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데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보이는 세상이 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계속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날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임금은요,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어떻게? 법과 제도와 풍속을 만들어 놓고 다스립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임금의 다스림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문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부귀영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노니, 이런 생각을 누가 주느냐?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그 생각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문화와 풍속을 가지고 거기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나는 한 번도 마귀를 따라간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법과 제도와 풍속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것이 마귀가 준 사상이라면, 마귀가 준 생각이라면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탈북자들, 세터민들이 말하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속았다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배웠느냐? 유치원 때부터 계속해서 세뇌당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새끼밥도 못 먹고 살고 미국에 식민지살이 종살이하고 있다. 우리가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다 이거예요. 와보니까 남조선 인민들이 굶고 있습니까? 너무 잘못. 배 안 나온 사람이 없어. 에? 자동차 없는 사람이 없어. 집집마다 텔레비 한 대 이상 없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 자기들이 속은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속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걸 배우면요, 여러분들은 다 속은 거예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내려놔.
왜?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일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원치 않는 삶,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한데 내가 죄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 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가 죄의 원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죠? 선하게 살고 싶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죠? 잘 되던가요? 양심대로 살고 싶죠? 잘 되던가요? 난 이날 때까지 양심대로 산다고 살았어. 그렇지. 근데 뒤돌아보시오. 양심대로 살으셨습니까? 아니요. 나 양심대로 못 살아서 양심대로 살려고 살아왔어. 그러니 양심대로 살아지더냐고요? 왜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못 살을까요? 여러분이 악한 귀신의 영, 악한 영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악한 영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해요. 나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 욕심 때문에 맨날 문제야. 이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화를 내고 일 저지르는, 그걸 느끼면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근데 되던가요? 저절로 욕심 부려지잖아. 저절로 이기적이 되잖아. 나부터 챙기잖아. 그렇게 살기 원치 않잖아요. 왜 안 될까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인간은 꼴도 보기 싫고, 그 인간 전화 오면 받기도 싫고, 그 인간 온다 그러면 자리 뜨고 싶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그러고 싶어.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원치 않는 죄를 잡고 죄에게 끌려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이 성경에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악한 자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죄된 삶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살면서도 이게 인생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깨구리가 뜨뜻한 물이 자꾸 물이 1도 1도 올라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 따뜻하다 하다가 삼겨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 간구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지 않으면, 예수님, 내 딸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내 딸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전심으로 내게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간절히 안 찾아. 왜 간절히 안 찾을까요? 내가 지금 심각한 망하게 됐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결혼한 사람들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거의 50%가 이혼해요.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늘 깝깝하고 답답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불행한 삶을 살면서 기쁨이 없는 삶을 살면서
그 평강이 없는 삶을 살면서 행복에 찌그러진 모조품 같은 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수님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래요. 아니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돌려보낼까요?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에이,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우리 마음에 낙심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그럽니다. 야, 네가 기도한다고 들어주디? 하나님이 어디서? 아유, 그런 짓 하지 마. 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줍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래.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와가지고 날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와서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어느 날 아이고 저 여자 저거 빨리 저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할 텐데 그래가지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없이 와가지고 부르짖는 여인을 응답했는데 하물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를 왜 해? 기도 뭐 하려고 기도해? 응? 돈이면 돼.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들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때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였어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나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전부 다 기도했어요. 내일 쌀떡에 쌀이 없고 통장에 10원 한 푼 없는 그런 속에서 저는 전도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끼니가 없어요. 저는 매 순간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제가 15년간을 전도만 해봤는데 저를 한 끼도 굶기질 않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먼저 아신다 그래요. 내 필요한 거 아버지가 먼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7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가 먹는 떡을 빼앗아가지고 개에게 주겠습니까? 개가 자기 자식보다 귀한가 보지? 개가요!
자기 자식보다 더 중요합니까? 자기 자식이 먹는 떡을 뺏어가지고 개를 주는 그러한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개와 같이 취급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개 무슨 뭐 베이비라고 하면은 좋아하겠어요? 예? 돼지 뭐 베이비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예? 화가 나잖아요. 예? 사람은 뭘로 보고 이렇게 인격을 무시하냐고 말이지. 발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 선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으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자기 멋대로 살아.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 그러니까 이 개돼지반도 못한 짐승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될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 이건 자식의 떡을 뺏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간청하는데 이 여인의 기도에, 이 여인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은 자식의 떡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개 취급을 당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뭐 이때가 다 있냐고 저주를 하고 떠나가 버렸을까요? 이렇게 사람을 자존심을 무시하는 이런 언사를 할 수가 있냐고 예수님은 따지고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개가 돼도 좋고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해도 좋다. 이 여인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7장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 상아래 개들도 그런데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키리오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지만,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가 그랬답니다. 당신은 잡초 같은 존재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당신은 구더기 같은 인간이라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냥 낫질 한 번에 비워지는, 말라버릴 그런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한 번만 대면 그냥 우리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잡초 같은, 또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구더기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심히 부패한 썩은 그러한 더러운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기분 나쁩니다. 발끈할 수 있죠.
뭐 이때가 있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냥. 에? 난 이겨야 안 나와 이러고서 떠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를 개 취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믿었어요.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딸을 구해줄 자가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새 사람 만들어줄 자가 아무도 없다. 저는 구원받을 때 말이죠,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막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쭉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죄도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30분 1시간을 그냥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죄가 빠져나가질 않더라고요. 여전히 욕심 부릴 것 같고 여전히 미운 인간 생각하니까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처절한 인간이 됐어요. 제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와서 나를 이 죄에서 좀 제발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애원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는 사람. 저는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결심한 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 그렇게 됩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용서하면, 용서했어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럼 욕심이 안 부려질까요? 안 돼.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먹다 흘린 떡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간청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짐승 같은 인간이지만 나에게 선처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여자가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애원하는, 예수님 당신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 딸은 살 길이 없다고, 예수님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가서 안수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말하지 않았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시죠? 아멘. 예수님이 생각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가만히 누워있지 않습니다. 온 사방천지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잠자듯이 평안히 침상에 있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구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마음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소원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세상에 나를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 내가 못 봤다.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믿고, 내 믿음이 크구나 칭찬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이신다면 오늘 내로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주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이 교회 나온 지가 벌써 몇 날입니까? 몇 달입니까? 나 몇 년이나 됐는지 아시죠?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를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이 죄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 이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다 만나주신다 이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신다 이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심각한 줄을 모르는 이렇게 나태하고 태만하고 해태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제발 나를 죄에서 구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